일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직장 갖고 있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잘 일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평상시복을 이렇게 입고 이제 길가를 이렇게 가는데 군인들이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전봇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전봇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교 하나가 그늘을 딱 텐트 쳐놓고 의자 앉아가지고 담배를 묻고 일을 시키고 저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링컨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자기도 군인들과 함께 전봇대를 땀 뻘뻘 흘려가면서 열심히 묻고 파고 심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갖고 일을 도와주니까 뭐 군인들이야 뭐 괜찮겠죠. 일을 마치고 링컨 대통령이 지갑에서 명화를 하나 꺼내가지고 장교한테 딱 주면서 전봇대 심을 일 있으면 꼭 나를 부르게 그랬어요. 장교가 명함을 딱 보는 순간 미 합중국 대통령 링컨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부동자세로 경례 타면서 멀리 쳐다보고 있는데 대통령이 싱긋 웃으니까 장교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거였습니다. 각하 용서하십시오. 각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자.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안에 갈매기떼가 수많은 갈매기떼가 떨어져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왜 이렇게 갈매기떼가 죽어 있을까? 해안을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떨어져 죽은 갈매기 시체를 다 긁어 모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갈매기떼가 왜 이렇게 많이 죽어 있습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갈매기들은 좀 다 굶어 죽었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갈매기를 전부 다 먹여 살린 거예요. 다 먹여. 새우깡 주고 뭐 주고. 그러니까 갈매기들이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겨울이 돼서 관광객들이 뚝 끊어지니까 갈매기들이 자기 스스로 먹이를 취하지를 못해가지고 굶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은 신성한 거예요. 일해서 먹고 살으라고 주님이 일할 수 있는 우리에게 체력도 주시고 환경도 여러분 주신 거잖아요. 일하지 않는 분들은 없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신령한 일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일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일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보고 나도 일한다 그러신 거예요.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도 작은 나라 하나 다스리기도 힘들어하고 뻐거워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대가정 하나 지키기도 뻐거워가지고 그냥 인상 찡그릴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는 교회 하나 돌보기도 힘들어가지고 낙심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아요. 직장인은 힘들 때마다 에이 때려치운다, 에이 때려치운다 맨날 그 말을 입에 달고 살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기 싫어서 학교 가기 싫어 온갖 이유를 대고 엄마 열나 못 가겠어 그럽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고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하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라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뭘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시편 121편 말씀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외치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시작.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오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일이 여러분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운동. 오늘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룩한 운동이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일을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 여러분 뭔 줄 아시죠?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면 큰일 납니다. 적들이 다 들어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가 졸다고 하면 안 되고요. 아빠 엄마가 졸고 있으면 안 되고요. 사업을 하신 사장님이 졸고 있으면 도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보초는 쓰지 아니하고 졸고 있으면 도적이 다 들어와서 생명을 다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엄숙한 노동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노동입니다. 우리가 깨어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기도 운동을 중단하지 말고 벌여야 여러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정말 하기 힘든 노동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룩한 노동입니다. 힘들기 때문에 노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런데 거룩한 노동이다.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나도 기도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지금이야 사해바다 끝자리에 온통 소금 단지가 되고 소금 덩어리로 되어 있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따마는 유황들이 아직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적 타락으로 그걸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도시를 유황불로 멸하였습니다. 완전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한 사람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롯의 가정만 살아남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요?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멸망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키는데 한 사람도 남겨뒀이 다 멸망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사해바다 끝자락에 가보십시오. 흔적 하나 남지 아니하고 완전히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소금 두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 없이 사라진 곳에서 롯의 가정만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의 도시에서 롯의 가정을 살려낸 이유를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린 기도가 나라를 구합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정신 차린 거룩한 기도 노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식구들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여러분 살립니다. 기도하는 노동꾼들이 많으면 여러분 100만 대군이 있음보다도 더 든든합니다.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군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로 무장한 군대, 영적 군대가 있으면 그 나라는 든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나라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 운동을 벌여야 되고 쉬는 법이 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전도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일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풍랑치고 폭풍우가 막 치는 밤이었습니다. 급하게 SOS 구조 연락이 막 여러분 구조본부에 도착합니다. 구조대장이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죽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 여러분 배가 난파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SOS 구조전부가 뛰어졌습니다. 구조대장이 비상배를 돌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을 전부 다 기상시키고 배를 띄워라 명령을 했습니다. 밖에 보니까 비바람이 치고 폭풍 치고 난리인데 배원들이 대장님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대장님 큰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를 띄우면 우리 다 위험합니다. 죽습니다. 제구하셔야 됩니다. 안다. 그렇지만 우리를 기다리는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배를 띄워라. 안 됩니다. 우리 다 죽습니다. 못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장이 고함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는 가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이 폭풍을 뚫고 나가서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운동이 구조운동입니다. 전도운동이 그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기독교가 가장 힘쓸 운동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새생명운동이에요. 구조운동입니다. 사람 살리는 운동입니다. 전도하는 운동입니다. 그걸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집중적으로 주되게 하셨던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쉬지 아니하고 하셨던 것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구영사업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영혼 구원 사업, 오늘 우리도 전도 사업에 전도 노동에 힘을 쓰셔야 여러분 합니다.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가 윌리엄 부두를 왕실에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왕의 이 윌리엄 부두를 왕실에 초청한 이유는 그 부두가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도와주고 그들을 먹이고 봉사해주고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니까 영국 국왕이 그걸 보고 부두를 격려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왕실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대접을 했습니다. 국왕이 부두에게 그랬습니다. 윌리엄 부두 씨,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그랬습니다. 부두가 말을 합니다. 국왕폐하, 제가 바라는 것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저의 희망이고 야망입니다. 그리고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세군을 창설한 부두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영사업은 우리가 가장 힘쓸 일이고 거룩한 노동입니다. 지금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일하시 나도 일한다. 거룩한 전도 노동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봉사의 노동입니다. 봉사 일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대야하게 물을 잔뜩 갖고 오시고 목에다가 수건을 하나 탁 두드리시더니 베드로야 일로 와. 왜요? 아니 일로 와. 거기 앉아. 신발 벗어. 그리고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요 신발이 샌들입니다. 샌들. 그러니까 얼마나 먼지가 묻었겠어요. 야고보 일로 와. 아이고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을 아이고 그냥 제가 할게요. 아니야 일로 와. 앉혀놓고 발을 또르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박광태 일로 와. 여기 앉아. 구두 벗어. 신발 벗고 양말도 벗고 그리고 뽀득뽀득 씻겨주고 걸레로 이렇게 닦아주는 거예요. 이거 주님이 이시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당황스러워요. 놀랍기도 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일을 해. 그랬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일을 해.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는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제자들의 발을 그래서 씻겨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죄인들, 세리들과 문둥병자들과 냄새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저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근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요? 따라서 합니다. 심판의 근거. 다시 합니다. 심판의 근거. 저 좀 보세요. 집사님들 저들 좀 보세요. 에어컨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더우시죠? 지금 여기는요 땀이 빠질빠질 나는 데예요. 오늘 제가 머리를 안 감았습니다. 어제 감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신상 공개를 할게요. 저는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습니다. 그리고 샴푸로 머리를 감아요. 우리 큰형님은 샴푸로 머리를 안 감아서 다 빠졌어요. 저는 샴푸로 감아가지고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좀 보세요. 샴푸로 머리 감는 사람이에요. 네. 마태복음에 주님의 심판의 근거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왼쪽에는 양, 염소, 오른쪽에는 양 이렇게 구별을 시켜놓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오셔가지고 제가 언제 예수님을 돌아봤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약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초절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왼쪽에 있는 염소들이 깜짝 놀라. 아니 주님이 그러셨다라면 아니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제가 발벗고 나서지 언제 예수님이 우리 그렇게 하셨습니까? 언제 굶으셨습니까? 헐벗으셨습니까? 옥에 갇히셨습니까? 아니 그랬다라고 하면 저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섬김과 봉사가 심판의 기준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섬김, 봉사, 거룩한 노동입니다. 거룩한 노동운동. 데몬스트레이션. 그냥 막 피켓 들고 그냥 막 그런 게 여러분 거룩한 운동이 아니라 말없이 약한 자를 위해서 말없이 수고하는 땀 흘리는 것이 거룩한 노동입니다. 그게 섬김과 여러분 봉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일하니 너희들도 일하라고. 마지막입니다. 회복운동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회복운동.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세 가지 선물. 첫째, 꾸찌백. 둘째, 영국 신사가 입는 바바리 코트. 셋째,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금광재와 구두. 그걸 주신 게 아니라고요.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생명. 그래서 창세기 2장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된지라. 이게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 안 죽고 사는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두 번째 선물이 뭔 줄 아십니까요? 꾸짖백 아닙니다. 다스림입니다. 다스림. 여러분 창세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짐승들, 나무들, 자연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선물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다스림. 그걸 주신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이게 만물의 영장인가? 만물의 영장이에요.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지키는 권한과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나 자연이나 가천이나 자연을 잘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 막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빨간 흙이 다 드러난 것을 보면 솔직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아파해야 돼요. 마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개발 우리가 해야 돼요. 개발 그죠? 잘 개발해서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잘 살 수 있도록 개발하는 거 우리들이 해야 할 거예요. 근데 파괴는 우리가 해야만 안 될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제. 친교,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특권과 능력, 교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그 병든 겁니다. 교제입니다. 교제. 심지어 사람은 자연과도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처마에 참새가 굉장히 많아요. 쟤들을 어떻게 좀 내 손에 올려놓고 싶은데 절대로 안 오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왜 안 올까? 꿩이 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아침에 보냐 꿩이 까까까까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꿩아 나한테 오면 안 되니? 여러분 산비둘기가 구구구구 우는 거 들어보세요. 이상한 감정이 들어갑니다. 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둘기야 내 손에 한번 오면 안 되니? 꿩아 와라 참새 와라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올까요? 걔들은 아는 거예요. 내가 저한테 접근하면 저 배석 보면 나를 잡아먹겠지.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도 자연이 내 심성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접근하면 저놈은 꿩을 잡아가지고 돌부리 헤매볼 거야. 그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 속에 사기가 있기 때문에 짐승이 접근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프란시스가요. 성프란시스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영감이 넘쳐나는지 막 설교를 하면요. 새들이 와서 앞에 앉아있고 막 짐승들이 와서 성프란시스 설교를 들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좌우지간 그래요. 아니 그분이 그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역사책에.
우리나라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막 설교하니까 호랭이가 와갖고 뭐 하면서 설교를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터무니없는 얘기 같지만 사실 가능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합니다. 우리 마음이 깨끗합니다. 저들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통터널의 채널이 열려져 있게 되면요, 저들이 와서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이런 모든 선물들을 다 잃어버렸답니다. 사람에게. 뭐 때문에? 범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여러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다 그 회복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 이르시다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기록한 대로 찾아 읽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마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셨다는 얘기죠. 눌려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다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운동을 벌이십니다. 이것이 구원운동입니다. 회복하시는 거. 예수님은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고 그 회복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 회복운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자연도 사람도 사회도 이런 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서 주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회복운동입니다. 한 여인이 자살을 하려고 한강을 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남편을 잃었는데 아이들만 남겨놓고 남편이 먼저 갔어요. 앞이 캄캄하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감정이 들어가지고요, 방에다가 연탄불 피워놓고 애들아가 죽으려고 이 연탄 피워놓고 잠을 잤는데, 그거 피워놔도 안 죽는 거예요. 그거 피워놔도 안 죽어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번개탄 차 안에다 켜놓고 죽으면 편하게 또 켜놨고, 그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건 안 할게요. 취소. 안 죽은 거예요. 연탄인데도.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다시 애들하고 죽으려고요, 애들을 다 자유놓고 아이들 목을 졸려고 이렇게 보니까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애들의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게 누르지를 않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을 배회한 거예요. 빠져 죽으려고. 용기가 안 나요.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경찰 순찰하는 사람 한강 주변에 이렇게 순찰하는데, 아까서 유씨님이 보니까 한 여인이 잠깐만 물을 이렇게 쳐다보고 뒤로 갔다가 한숨 푹 쉬고 막 그러니까 이상해가지고 불신검문을 한 거예요. 아줌마, 주민등록 좀 보여주세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물고 물으니까 그때서 이제 토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쪽고 이렇쿵 해갖고 내가 살 길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퍼뜩 생각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아줌마 교회 다니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아줌마, 내가 다니는 교회 좀 다녀봐. 그럼 괜찮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루 다니고, 2번 다니고, 3번 다니고, 4번 다니면서 조금씩 예수에게 의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한테 의지하면 되겠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겠다. 어느 날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예수님께 다 맡기자. 그래서 없는 돈 10만 원을 준비해가지고 봉투에도 넣고 거기다가 큰아들 이름 쓰고 세세하게 하는 우리 주님, 큰아들 누군데요. 성격은 이런데요. 도와주세요. 둘째는 이런데 도와주세요. 셋째 있는데 도와주세요. 빽빽하게 쓰고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애들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그 이후로 세월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예쁘게 성장을 해서 다 사회생활하는 제대로 잘 감당하는 거예요. 훌륭한 애들이 되고 다 멋진 애들이 되고 다 그랬어요. 엄마의 기도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회복입니다. 잃어버렸던 용기를 되찾게 하는 거, 소망을 되찾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잃어버린 걸 회복시켜서 살게 하는 것이 회복운동인 거예요.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밤이 오리니 낮임에 우리는 밤이 오기 전에 일을 하자.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일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거룩한 운동입니까? 노동입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정신 차려 각성하게 기도하세요.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멈추지 우리 마시길 바라면서, 봉사와 섬김도 거룩한 노동입니다. 가치 있는 노동이에요. 자연도 사람도 사회도 헝클어지고 깨진 걸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노동이에요. 주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그걸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습니다.